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나왔습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나온 그 순간에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파라오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어내셨습니다. 나오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원 사는 분들은 산이 익숙하셨습니까? 사방이 산이니까요. 근데 저 산 정상이 구름으로 자욱히 덮이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 하나님의 위엄, 웅장함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시내산으로 나아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기적들을 보면서 나아왔더니 우리가 나온 그 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의 자리들이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정말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서워서 감히 나가지도 못하겠는데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 것이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숙이고 있는데 그 앞에 담담하게 나아가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모세가 우리 지도자야. 야, 우리 제대로 오고 있어. 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것이 시내산 앞에 선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그 40일이 지나고 난 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사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31장까지 말씀, 그러니까 시내산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이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1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서 꽤나 많은 분량을 출애굽기 전체에서 거의 4분의 1이 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말씀들이 주어진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모세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섰던 시간, 불과 40주야였습니다. 40일이요. 네, 40일이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나올 만큼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신을 믿었어,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들을 노예였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32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모세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찾는 모세의 하나님, 그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 하나님과 나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느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라고 기뻐하였지만 불과 40일이요,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세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모세가 없을 때, 우리의 모세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붙들어주고 있는 사람, 붙들어주고 있는 환경, 조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모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으니까요.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단 한 가지는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없으니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였던 이스라엘이,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신의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세는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모습입니까?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예찬이가 시험을 볼 텐데, 수능을 보고 한 해가 마무리될 때면 항상 우리 같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아이들을 보내야죠. 서울로, 타지로 대학을 보냅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다 보면 제가 그래요, 벌써 10여 년 넘게 그렇게 타지로 나아가는 아이들을 쭉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가 있냐면,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부모님 곁에 있고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옆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 돌리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자기를 위한 신을 찾아서 나아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였던 겁니다. 이 교회가 모세였던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왔던 그 환경이 모세였던 겁니다. 나를 혼내든지 끄집고 오든지 너 왜 교회 안 가냐 질책하면서 예배 자리로 이끌어왔던 내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게 모세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환경 속에, 그 조건 속에,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신실해 보이고요, 훌륭해 보이고요, 야, 너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받았지만, 이제 그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 나를 예배당으로 끌고 왔던 부모님의 잔소리가 없어지고 나니, 교회 옆에 있었던 내 집이 없어지고 나니, 이제 나도 어린아이가 아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청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나를 하나님과 묶어줬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토록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었음을 그때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를 위한 신, 그것이 돈이든 좋은 직장이든 내가 좋아하는 남성, 여성이든 놀러 다니는 것이든 쫓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다 대고 사단이 시험한다, 사단에게 물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어찌 보면 우스운 거지요.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 또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만큼 아주 인상적인,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아시는 것처럼 유학을 갔었습니다. 석사 때는 혼자 갔었지요.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중간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나갔지만 혼자 나가서 공부하고 있던 동안에 주일을 한번 빼먹었습니다. 목사가, 전도사가 주일 예배 빼먹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실해서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일이라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일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장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부터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제 사모님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요. 그런데 외국에 공부하러 나가 있으니 말이 전도사고 말이 목회자지 아무도 저를 못 보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전날 공부한다고 늦게 잤다가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뒤늦게라도 챙겨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갔더니 교회 문 딱 걷어 잠궈서 그날 아침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예배 못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요즘에 이 말이 유행같이 됐던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찬양 인도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내 입으로 얘기하고 다니는데, 정작 나는 주일 아침에 다른 어떤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저 내가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나는 뭔가 정말 그날 하루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참 많이 찔렸습니다. 내가 겉포장으로만 쌓여져 있지 내 중심에는 어떤 믿음이 들어가 있는가? 네,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어찌 보면 모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하는 조건인 거죠. 환경인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소위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직분자들로 앉아 계십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누구나 다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인 걸 알고, 나에게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일상에 익숙한 생활처럼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조건들을 다 빼내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서 있는지, 이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없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묶어놓는 그 조건들, 그 환경들이 없을 때, 그때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물론 우리를 주님 앞에 묶어놓는 이 환경들, 이 조건들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주의 말씀 듣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남편과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 알지 못했던 내가 억지로라도 욕하고 싸울 망정 억지로라도 교회에 오다 보니 하나님 앞에 있게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직분은 갖고 있으니 전 정말 감사합니다. 목회자니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니까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지만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언제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맡지 못하게 됐을 때 나 교회 안 다녀. 내가 믿음의 부모님의 곁을 떠나게 됐을 때 교회 나 어렸을 때 열심히 다녔어.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나는 억지로 교회 다니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을 거냐는 거지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거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쁨, 그 축복, 그 평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너에게 모세면 내가 그 모세 한번 불러보겠다. 네가 혼자 있게 한번 내가 내버려 두겠다. 너 조금 어려움을 겪어봐. 너 조금 도전 앞에 서봐라. 너 조금 기도할 제목들 앞에 서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좌절 앞에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좌절에 무너진 게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그저 겉모양만 보고 쫓아다녔던 거지요. 모세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진짜 믿음, 참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 있었던 생활, 광야의 모습들이 자주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도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게 뭡니까? 한국은 축복받은 땅이라 광야라고 하는 장소, 그런 장소가 없지요. 네, 우린 어디 가나 물을 볼 수 있고 나무를 볼 수 있고 그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동 지역의 광야는 한참을 걸어도, 몇 날을 걸어도 그늘을 한 점 찾을 수 없고, 내가 누일 곳 찾을 수 없고, 목말라 죽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곳입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고 아무도 나에게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참으로 내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삶 속에 계시다면,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되고 누구도 나에게 힘이 안 되고 너무나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참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또한 부유하고 평안하며 마실 것 많은 목장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내산 앞에 그 영광 가운데 있다고, 지금 내 앞에 모세와 같이 나를 하나님으로 엮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엮어주는 환경이 있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런 평안한 상황일 때 여러분, 더욱 열심으로 주님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목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지 마십시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시고요,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내 직분 때문에, 내가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 나를 위한 가짜 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가? 이 질문,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